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과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회개와 기도, 다윗과 므낫세를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과 므낫세 왕 중에 어느 왕이 더 나쁜 왕일까요? 당연히 여러분은 다윗 왕을 선한 왕이라고 생각하고 므낫세 왕을 나쁜 왕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두말 할 것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나쁜 왕이라고 므낫세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으로 범죄하게 했고 그는 여러 가지 나쁜 일들을 했던 왕이, 그리고 남의 말을 듣지 않은 왕이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우리는 놀라운 뉴스를 접했습니다. 작년에는 2년 전에부터 작년까지 최근에도까지 재판이 있었는데,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 씨, 왼쪽에 있는 사람이고 오른쪽에 있는 남편은 이 자기 남편을 가스라이팅, 조종하고 그리고 물에 빠져 죽게 한 이은혜라는 사람, 그리고 그의 동조자였던 사람이 얼마 전에 지명수배에서 올해 초에 잡혔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보고 싶다고 온 남편을 수면제를 먹인 다음에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한 뻔뻔한 여인, 그리고 살해 도구에 사용했던 범행 도구를 다시 환불받아 가는 장면이 왼쪽에 있는 장면입니다. 찍힌 CCTV에 찍힌 장면입니다. 이 고유정 씨를 보고 사람들이 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나와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20여 년 전에 일요일에 TV에 출연했던 한 아이입니다. 장애인 부모님과 살고 있던 6학년 아이가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새 집을 지어주면 좋겠다고 해서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이 한 20여 년 전에 유행해서 집을 지어줬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뒤에 이 아이가 8억 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한 바로 이은혜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등장한 이유는 자기가 보험금을 청구했는데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주지 않자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방송 PD에게 이거를 제보한 겁니다. 보험회사가 자기가 줘야 될 돈을 주고 있지 않다. 근데 보험회사 PD나 이 SBS 다른 프로에 이 PD가 이 여인과 통화하다 보니까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누는 중에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사망했는데 슬퍼하거나 그런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직원이 처음 의심했고, 이 보험회사 일한 사람은 보통 경찰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인터뷰하면서 뭔가 이상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래서 보험 가입을 보통 생명보험을 가입하면 오래 죽을 때까지 가입하는데 이 여인은 55세로 한정시켜놨고 보험 가입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데 근접 보험 들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이상해서 이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이 3번에 걸쳐서 남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2018년 6월에 남편의 타이어를 고의로 펑크내서 죽이려고 했었고, 2019년도에는 남편을 여러 가지 음식물에 독을 넣은 다음에, 그리고 다음번에는 양식 또 보고를 사용해서 죽이려고 했던 여인입니다. 그리고 2019년도 다시 그해 5월에 남편을 낚시터에서 밀어버렸고, 그리고 남편을 뭐합니까? 다른 사람이 구해줘서 겨우 살아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년 전에 경기도 가평에서 뭐합니까? 남편에게 다이빙하도록 여러 번 시킨 다음에 남편이 구해달라고 얘기했지만 그를 묵살하고 죽음에 이른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결혼도 아이도 19살에 낳았고 여러 가지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온 국민이 기분 나빴던, 그리고 분개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뻔뻔한 여인,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저희는 뭐합니까? 분개합니다. 그런데 3000년 전에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이 출천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더라.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인지라. 당시 왕은 군대의 가장 수장으로 맨 앞에 진두지휘하는 것이 보통 일이었습니다. 다윗은 그전까지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암몬 자손을 멸한 다음에 랍바라는 작은 성을 에워싸는데 굳이 자기가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성 안에 있자 그가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말 기도주일 주간에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함께 방송을 통해 또 춥고 멀어서 방송을 통해서 함께 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면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할 수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찾아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없습니다. 있어야 할 곳, 그곳에 있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그가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인을 데리고 오도록 합니다. 알아봤더니 이 여인은 이런 여인이다. 그리고 뭐합니까? 우리아의 아내다. 전혀 상관없이 데려와라. 남편이 없는 걸 보고 뭐합니까? 이 여인을 데리고 와서 동침하고 그 여인을 다시 돌려보냅니다. 정말 자기들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보통 임신을 알아차리면 4주, 보통 한 달에서 2달 내에 알기 때문에 이 여인이 다윗에게 기별합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햇사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데리고 옵니다. 완전 범죄를 다윗이 꿈꾼 것입니다. 이 우리아를 데리고 오면 우리아가 당연히 전쟁터에서 오면 아내와 잠자리를 가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아이는 8개월에서 7개월 만에 태어나더라도 사람들이 보면 아이가 조금 일찍 태어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전혀 자신과 관련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하였던 이 우리아는 헷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헷사람은 호전적이고 용감한 민족이었습니다. 대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왔고 이 사람이 다윗의 장수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범죄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건 바세바는 이미 결혼한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은 다윗을 신뢰했던 신하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사무엘하 23장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헷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더라. 다윗을 신실히 따랐던 30명의 장수들 중에 장군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우리아였습니다. 신뢰받는 부하,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던 이 우리아를 다윗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바세바의 불능루로 인하여 이성과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었습니다.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데려와서 범죄를 꿈꾼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을 전쟁하고 있는 중에 데리고 온 것입니다. 우리아는 충실함을 보입니다. 그가
전쟁터에서 돌아왔지만 그는 쉬지 않고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신과 함께 했던 장수들이 전쟁터에 있는데 자신은 쉴 수 없어서 노숙을 하고 내려가지 않고 그들과 휴가를 나왔던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로 인해서 이 작전이 실패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사 11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을 보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번의 며칠에 걸쳐서 휴가 기간이 다 되어 이제 왕에게 보고하고 장수였기 때문에 전쟁터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자 그의 편에 한 편지를 쥐어 주는 것입니다. 이 남자를 자신의 작전이 실패하자 죽이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자신의 사촌인 군대 장관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어 우리아를 맨 앞에 세워서 죽이도록 하는 일에 그는 앞장섭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우리아가 움직이지 않자 전쟁터로 우리아를 다시 내몰아서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것입니다. 한번 죄의 노예가 되어버린 다윗의 눈에는 더 이상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전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물었던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경외했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그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오직 정욕의 노예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편지를 써서 이 우리아의 편에 보낸 것입니다. 우리아가 충신인 것은 이 편지를 한 번도 뜯어보지 않고 요압에게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충신을 다윗은 죽인 것입니다. 요압은 이 편지를 받고 우리아를 맨 앞에 보내고 햇사람 우리아가 죽도록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비멜렉을 죽였던 사람이 누구냐? 여인이 성에서 맷돌 짝으로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느냐? 왜 앞으로 나갔느냐? 그렇지만 다윗은 다시 전령을 보내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압에게 25절입니다. 요압에게 말하기를 이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한마디로 잘했다는 겁니다. 너와 나의 계획이 성공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이걸 내가 다 무마시켜 주겠다라고 다윗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하나님을 품고 살아가지만 이 연말 기도 주일간 우리가 다른 곳에 있게 되면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다윗과 같은 죄의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맛을 들인 죄의 노예는 쉽게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것에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장례를 잘 치러준 다음에 밧세바를 공식적인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의 처신은 너무나 자비로운 것이었습니다. 충신의 신하를 생각해서 죽은 신하의 아내를 미망인을 왕이 거두어 준 건 대단한 특혜였습니다. 모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와, 다윗 왕은 대단한 사람이다. 얼마나 우리아의 그 충성스러움을 어여삐 봤으면 그의 죽은 아내를 미망인을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였을 것인가. 온 백성들이 칭송했을 겁니다. 다윗은 이것을 보고 밧세바와 함께 손뼉을 쳤을 겁니다. 우리의 작전이 성공했다. 어쩌면 다윗은 조금 전에 말했던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 고유정이라는 여인이나 자신의 전 남편을 아이를 보고 싶다고 온 이 남편을 살해한 여인이나 계획적으로 독약을 먹이거나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하여 자신의 정부와 남편을 죽였던 이은혜라는 사람과 별반 차이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어쩌면 더 나쁜 사람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이용해서 지위를 이용해서 그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기록하기를 다윗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다윗의 아내인 밧세바라고 기록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인 밧세바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걸 보면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그 아이인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아이는 죽었고 밧세바의 두 번째 아이가 솔로몬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면 로맨스처럼 보이고 남이 하면 불륜처럼 보이는 게 보통 요즘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법이 바뀌어서 이제 남이 해도 로맨스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간통법이 처벌할 수 없는 법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적으로 문제되는 사건들이 많이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는 사건만 문 게 아니라 3000년 전에도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떳떳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떳떳한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못하고 정욕의 노예가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장례를 마치고 그 여인을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의 행동은 선한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죽은 충신의 아내를 미망이를 자신의 아내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행동이 악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죄의 유혹은 그만큼 위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록한 사람도 한순간에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린 것은 다름 아닌 죄이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적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 사단을 늘 경계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다윗, 마찬가지로 삼손도 그 힘센 사람이 한순간에 무너진 건 가녀린 드릴라라는 여인이었습니다. 훌륭한 일을 하려 하기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유혹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일을 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술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우리나라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뭐든지 다 잘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경건을 잘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연말 기도주일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죄를 내려놓고 간절히 하나님께 토로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어쩌면 원숭이와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물들과 같은 사람인 겁니다. 정욕의 노예가 되어버린 다윗, 그런 다윗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다윗을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의 무엇 때문에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다윗은 사람들을 속였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고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한 비유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99마리 가진 양을 가진 부자와 한 마리 가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단이 이때 해준 것입니다.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납니다. 부자가 자기 양을 잡지 않고 가난한 양을 잡아서 뺏어서 준 걸 보고 다윗은 분을 내었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걸 좋아합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하다 보면 자기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도 잊지 못합니다. 내가 남을 험담하고 있다는 것도 모를 수 있습니다.
험담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처 주기도 합니다. 인터넷은 하나의 댓글 때문에 그걸 보고 목숨을 끊은 연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나에게 던진 말이 어떻게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 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욕하고 다닌다며 욕하고 다니는 애가 말해주더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너 내 욕하고 다녔지? 네 욕하고 다니는 애가 얘기해줬다. 그 욕하고 다니는 사람은 나나 너나 다 욕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사람을 잘 가려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만을 참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불만을 모두 말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걸 다 말하면 잘못하면 서로에게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잘못하면 우리는 무감각해지는 한센병 걸린 사람처럼 될 수 있습니다. 남에 대고 내가 한 말은 그 사람에게 상처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죄를 지었지만 자기 자신이 죄를 지은 걸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 양 새끼를 네 배나 갚아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자기가 가진 걸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욕심을 내는 건 안 됩니다. 그러자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다윗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망치를 맞은 것처럼 머리가 땡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자기의 계획은 정말 요압과 자기만 아는 계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알고 계심을 그때야 그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라고 그가 자신의 죄를 인정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계획적으로 살인을 하고 아무도 모를 거라고 그 사건을 은폐해버렸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게 밝혀지면 회개했더라도 이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읽었던 첫 본문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칭호를 받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죽였던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란 칭호를 받았을까요? 그가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칭호를 받은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였던 아주 나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그는 왕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 대대 수백 년에 걸쳐서 왕권을 유지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철저하게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를 뉘우쳤기 때문입니다.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했던 지록이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세가 워낙 세서 사슴을 가리켜서 말이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이 동조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었기 때문에 나단을 처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당하게 말한 사람은 나단이지만 그 말을 받아들인 사람은 다윗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같은 왕이었던 므낫세 왕은 자신에게 지적했던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합니다. 힙으로 켜서 죽인 사람, 화인 여사는
이 사람이 다름 아닌 이사야였다고 기록합니다. 자신에게 잘못했다고 당신의 악한 왕이라고 그런 악한 짓을 그치라고 하자 그 사람을 톱으로 켜서 죽인 사람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므낫세가 비교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선지자를 말을 수긍하고 회개했지만 므낫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자손 중에 한 명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화인 여사는 그래서 유다 앞에 출입했던 이사야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고 순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다윗이 밧세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그 말을 듣자마자 금식 기도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듣자 금식을 멈춥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신의 의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다윗처럼 나쁜 왕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라는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올해 안에 우리가 잘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회개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개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회개해 준 것처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용서해 주실 겁니다. 생애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 당당하게 하고 그 죄를 속임으로 외식 없이 자복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그대로 가지고 올해를 보내야 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 자복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생애빛 같은 41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참여하는 자는 자기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완전히 뉘우치고 그 일을 다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같은 죄를 또다시 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잘못을 뉘우칩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반복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뉘우침이지 회개가 아닙니다. 올해 여러분께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한국 사람들은 마늘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지나가면 외국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마늘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갈릭 인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리할 때 생각해보니 저도 요리를 좋아하는데 요리할 때 마늘이 안 들어가는 요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장할 때나 요리할 때, 국 끓일 때 거의 다 마늘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몸에서 마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사람이 먹는 음식은 몸 밖으로 배출될 때, 땀으로나 여러 배출될 때 독특한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마늘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런 냄새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인들에게는 치즈 냄새가 난다고 이야기하고 인도 사람들에게는 카레 냄새가 난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운동이나 사우나로 땀을 충분히 빼고 나면 마늘 냄새가 약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인의 밥상에서 마늘을 뺄 수 없습니다. 마늘을 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에게는 어떤 냄새가 났을까요?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온갖 피를 몸에 적시고 고기를 번제를 드리러 오는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양을 잡았기 때문에 그들 몸에는 고기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늘 드렸기 때문에 몸에 불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쩔어 있는 사람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냄새를 가리켜서 결코 독한 냄새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대학교 아르바이트 할 때 친구가 이 닭을 키워서 제가 닭장 아르바이트를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고려대에 이 닭을 실험하는데 시험이 끝나면 그 닭을 잡아야 됩니다. 300마리를 잡는데 저는 도저히 못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친구가 닭을 잡으면 그 옆에서 피를 빼고 이 닭을 정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300마리를 한 2-3시간 동안 하는데 손을 씻고 씻어도 그 고기 냄새에 닭의 냄새가 한 일주일간 냄새가 빠지지 않는 겁니다. 밥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이 양을 잡는 냄새를 1년, 수십 년에 걸쳐서 몸에 배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리켜서 악한 냄새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은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합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연말 기도주일을 모두 보낸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 드러나는 모습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에 비하면 사울은 착한 왕이었습니다. 잔인하게 부하를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에 대한 질투만이 많았던 왕이었을 뿐입니다. 그렇지만 사울 왕은 악한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계획적인 살인하고 정말 회개해도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진정으로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회개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자손을 이스라엘 나라가 남방 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의 자손들의 왕위를 보존시켜 주셨습니다. 어쩌면 세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재림교인들이 보잘것없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얼마나 향기로운 사람으로 보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 이 연말교주를 보내시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므낫세 왕도 악한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는 고집불통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에게 포로로 잡혀가도록 하셔서 그렇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악한 왕도 마지막에 가서는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가서 므낫세 왕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왕도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고집불통 왕이더라도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신실하게 회개하는 저희들의 기도는 얼마나 더 잘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묵은 게 있다면 그것을 기경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 큰 솥에 한 달에 한두 번씩 목욕하는 게 있었습니다. 겨울만 되면 큰 가마솥에 물을 끓인 다음에 큰 다라이라고 하죠. 이곳에 물을 가득 싣고 들어가서 때를 벗깁니다. 그러면 얼마나 시원한지 모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씻기 힘들어서 2주에 한 번, 머리는 감지만 온몸을 하는 건 한 달에 한두 번 하지만 그래도 뭐합니까? 깨끗했습니다. 우리들의 1년 묵은 죄가 있다면 이 대속죄일 기간에 모든 것을
벗겨내야 합니다. 벗겨내지 않고 세를 맞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즉결 심판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께서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용서를 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악한 왕이지만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선한 왕이라고 칭해졌던 다윗 왕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2주가 지난 다음에는 기쁜 마음으로 우리들의 모든 신앙을 하게 되시는 우리 교무님께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연말 기도 주간 여러분께서 특별히 성령 충만과 하나님께 자복한 죄 용서의 것에 응답받는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말 아직도 전쟁이 그치지 않아서 세계 경제와 우리나라의 경제도 현재 어렵습니다. 수출보다 수입이 현재 많고 무역이 현재 적자 수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물가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 세계 선교, 특별히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 북한에 하루빨리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국 교회도 복음이 안 들어가는 군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런 구에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개인이 오랫동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음악이 마칠 때까지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가 마치신 분들은 조용히 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